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6장 15절부터 16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에 이르는 삶입니다. 의에 이르는 삶. 우리가 로마서 1장을 할 때 하나님의 의, 디카요스네 투 데우, 하나님의 의 할 때 이 의의 개념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의가 오늘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로마서 1장부터 4장, 5장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의라는 개념이 조금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의에 이르는 삶에서 이 의는 어떤 의인지 우리가 오늘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자유. 우리도 자유민주주의자. 누군가의 종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아니면 요즘에도 갑질이다. 어쨌든 나의 자유가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한 심정을 드러냅니다. 특히나 요즘은 더 그렇죠. 심지어 아이들이나 학교에서조차도 이제 그 자유에 대한 개념이 과거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자유가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종이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뭐라고요? 아래에 있다. 아래라는 말은 뭐예요? 그 세력에 의해서 지배당한다, 종속당한다라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의 종, 그러니까 자유가 있다 없다? 엄밀한 의미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군지가, 누군가에게는 주인이 은혜고 누군가에게는 주인이 법, 누군가에는 주인이 죄고 누군가에게는 주인이 그리스도고 생명이고, 이게 다를 뿐이지 다 모든 사람은 뭐라는 겁니까?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노예의지론이라는 것을 주창했죠. 우리는 누군가의 노예일 뿐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한 자유란 있을 수 없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실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든 아니면 뭐예요? 의의 종이든 이 둘 가운데 중간지대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더 자유로운 존재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간의 자유가 더 극대화될 것인가? 그것은 세상에서, 정치는 그렇죠. 세상의 문명, 문화는 어떻게 하면 인간의 자유가 더 활발하게 드러날 수 있을까? 이것이 세상 정치, 세상의 문화, 문명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면, 성경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더 자유로워지는 존재인가에 대한 관점이 아니고, 성경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누구의 종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 연세대학교의 표어점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연세대입니까 고려대입니까 모르겠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자유롭다라는 건 뭐예요? 모든 세력으로부터 모든 존재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거죠.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는 누구의 종인가? 우리는 누구의 노예인가? 우리는 누구에게 예속되어 있는가가 성경의 주된 관심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불렀던 우리의 찬송 가사도 뭐야? 예수 우리 왕이야. 2절은 뭡니까? 예수 우리 주시여. 주시여가 뭐예요? 주인이시여. 우리는 그의 종이란 말이죠. 자, 오늘 15절을 보시면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을 한마디로 다시 요약하자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죄의 종에서부터 풀려나서 다른 존재의 종이 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죄의 종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된 이유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서 완전한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 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죄의 종으로부터 뭐야?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게 15절의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죄의 종에서부터 벗어나서 15절 하반절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가 통치하는 세력, 은혜로운 존재의 노예로 있다.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존재의 종으로, 은혜로운 존재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6절은 뭐냐? 특별히 16절 하반절에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나오는데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면 죄의 종인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 16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성도님들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무슨 질문이 나오느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의 종은 순종하는 종.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 자,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하게 생겨요. 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로마서 1장부터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게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복음으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전가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선다. 그게 뭡니까? 그게 칭의죠.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 우리의 행동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단 1%의 영향을 미칩니까? 못 미칩니까? 미칠 수 없죠.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존재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 그런데 오늘 5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순종의 종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어디에 이른다? 자, 그러면 지금 1장 16절하고 6장 16절과 1장 17절은 충돌하는 걸까요?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주어진다. 이게 1장 17절이죠. 근데 6장 1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으로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 기록되어 있죠.
자, 1장 17절과 6장 16절은 다른 내용일까요? 같은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주장하면 굉장히 뭐야? 위험한 겁니다. 이 구절을 떼놔가지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뭐야?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 한 구절을 떼가지고. 제가 일전에 설교를 접했는데, 나만 장군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아람으로 돌아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 주인을 옆에서 도우면서 림몬 신에게 절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절하는 것을 용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사입니까?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한 것을 두고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제사 지낼 때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제사를 드려도 관계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한 구절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용하신다. 이 한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용납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다른 의미가 있단 말이죠. 지금은 그 구절을 다루는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깊이 설명을 못하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혼해도 된다라고 설명을 했죠. 여자에게 흠이 발견하면 지금도 흠을 발견하면 이혼해도 된다라는 뜻일까요? 그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하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안식일을 범한 자는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주일을 범하면 죽여도 돼? 죽이라고 했네. 죽이면 돼, 안 돼? 그러니까 당시에 나만 장군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절하는 것을 괜찮다라고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한 걸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제사 드려도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이라고 주장하면 뭐야?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순종을 해가지고 의에 이른다.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우리의 의는 우리의 공로도 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공로가 있다. 이게 써놓지 않느냐. 우리가 순종해서 의에 이른다. 라고 주장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러면 무슨 뜻인지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라고 그냥 넘어가도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카이 순에 투데오 하나님의 의할 때 의 개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1장 17절에 나왔죠. 로마서 1장 17절이 로마서 전체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할 때의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attributive, 하나님의 moral attributes,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의미할 때 의라고 듣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할 때는 하나님의 의로운 뭐예요? 행동.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개입한 하나님의 여러 행동을 의미할 때 뭐라고 이야기한다? 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의라는 뜻이 첫 번째는 무슨 뜻이 있다? 성품.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개입.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액션을 뭐라고 한다? 의라고 한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백보자 심판 때에서 너는 의롭다라고 마지막으로 선언하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 또 의라고 한다. 마지막에 성도들의 손을 들어주고 성도들의 모든 억울함을 신원해주는 마지막 최종 판결을 뭐라고 한다? 의라고 한단 말이죠. 성경에 네 번째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칭하는 이 칭의 개념을 뭐라고 합니까? 의라고 하죠. 자, 그러면 16절은 우리가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뜻이 아니겠죠? 그죠?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여기서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할 때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적인 선언 혹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칭의를 의미할 수 있다면 여기서는 우리의 최종적인 선언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순종해서 의에 이른다라고 할 때 이 의는 칭의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칭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다. 이것은 칭의 개념이란 말이죠. 그 칭의 개념으로 16절 하반절을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해가지고 우리가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선물로 받는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혹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 라고 해석을 하면 1장 17절하고 충돌이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의는 뭘까요? 의로운 성품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계속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죠. 그죠? 순종,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복음의 진리, 성경 말씀대로 계속해서 순종을 하면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돼요? 점점 의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로운 성품으로 점점 어떻게? 가까워진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에 이르는 삶,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의에 이르는 삶은 내가 순종을 해서 의로운 자가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된다? 성품상 도덕적 성품이 매우 탁월한 의로운 성품, 마치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점점 성숙한 인간이 되어간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에 있을 때는 점점 성품이 어떻습니까? 비루한 삶으로 나아가는 반면에 우리가 순종의 종, 은혜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발생한다? 나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점점 아름답게 변한다. 성도님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 장로는 너무 교만해. 그럼 그 장로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거를 반문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순종하면 할수록 성품이 어떻게 된다? 더 이루어진다는 거야. 저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고압적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세상적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교만하다. 그러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각자 자신을 이 기준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성품은 얼마나 더 아름다워졌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보다, 아니 내가 장로 임직을 받기 전보다, 내가 담임 목사가 되기 전보다, 내가 집사가 되기 전보다, 내가 권사가 되기 전보다 나는 더 아름다운 성품, 의로운 성품으로 내가 바뀌었는가? 여기서 아니요가 나오면 첫 단추부터 뭐예요? 잘못 끼워졌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의에 이르는 삶, 도덕적 의에 나는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성품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